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다윗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 마음의 바로 앞에까지 나아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그 마음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했던 것 같지만 오늘은 당연히 안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당연히 내일은 더 안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24시의 시간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제도 당연히 내가 누렸지만 오늘은 더욱더 나는 하나님 마음 앞에 나아가야겠다. 내일은 하나님 마음속으로 가장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이고 모래 글피 나의 미래에 있어서 항상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마음껏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본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예배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텐데요. 성경을 많이들 실수하는 것이 역사책으로 봅니다. 하나의 기록으로 보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 자신이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책이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자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온들 위인들이 있습니다.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인전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위인전을 볼 때 어떻게 보죠? 많이 배우려고 보고요. 하나의 레슨을 받고자 하고 표본으로 삼고자 하고 한 중요한 학문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위인들을 볼 때에는 이러한 세상적인 관념이나 세상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배경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인물들이 걸어갔던 여정 하나하나가 바로 나의 여정이다. 그 사람들의 발자취가 그냥 역사적으로 멋있게 끝났구나가 아니라 나의 발자취가 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러한 인물들이 드렸던 예배가 형태는 달라지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오늘의 예배의 핵심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나 보게 되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실 메시아를 누려왔고요. 성전을 꿈꿔왔는데 그러한 다윗의 예배와 기도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 핵심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인물들이 받았던 은혜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구나. 이러한 인물들이 걸어갔던 언약의 여정이 바로 나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물들의 하나하나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나의 여정의 끝은 어디인지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짧게 다윗의 언약과 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우리는 많이들 유언을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어떠한 말을 마지막으로 후대들에게 남겼을까? 오늘 주인공이 되어지는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죽는 날이 임박하니까 자신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후대들에게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았다면 그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서 현장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나의 힘으로 대장부가 된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교만한 일이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경에 보았던 것처럼 예전에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입이 굳은 자이고 나는 어떠한 용기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대장부입니다. 나는 어디든 당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고백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우리의 근거가 내가 대장부로 현장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유가 나의 실력이라던가 나의 표보로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배경이 되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유언이고 우리의 바른 고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대장부라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요,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데,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는 것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느냐 안 하느냐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속에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대장부입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하게 현장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알기 때문에 문제를 주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대장부이자 어린아이와 같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고 담대하다면요,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언약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오히려 다윗과 같은 경우는 문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나는 문제가 왔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대장부인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언약의 여정을 같이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언약, 다윗이 평생 동안에 어떠한 메시지를 가졌고 어떠한 은혜를 입어서 어떠한 핵심의 자신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느냐 보게 되면요, 다윗은 자신의 왕조를 후대에게 남깁니다. 말 그대로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의 언약,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았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평생의 언약은요, 자신의 왕조를 보더라도 다윗의 모든 고백을 보더라도 항상 그리스도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예전에 있었을 때는 오실 메시아, 성취되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한이었고 언약이었으며 후대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자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또 다윗이 한평생 동안에 했던 것이라고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달리는데 그 이유가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내가 정말 잘 사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있는 궁전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날아가게 되고 하나님 마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졌을 때는 성전이라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어떠한 탄식이 있고 한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리스도의 언약과 메시로시아, 오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포하는 성전이 바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무나도 신기하게 지금 우리가 고백드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 언약과 완전하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갈망했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이러한 사람에게 함께 있음의 응답, 곧 형통함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에 답이 났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모든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과 꿈과 이 다윗의 소망은 오로지 휘장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위해서 나는 성전 건축할 것을 준비하겠다 라고 하는 성전이 다윗의 모든 방향이었고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과 통하여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을 두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왔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 가장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인이 아닌 우리의 미리복이라면요, 우리 또한도 내가 기도하는 이 예배와 이 찬양과 이 고백을 통해 나는 똑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 앞에 바로 서야겠구나. 내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더욱더 하나님 마음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은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이 어떠한 여정을 걷게 되느냐? 한마디로 문제투성이입니다. 어려움밖에 없고요. 정말로 곤란하고 정말 힘든 상황들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초월할 수 있는 은혜의 비결은 무엇이냐 보게 되면은 시작부터 다윗은 형들과 달랐습니다. 형들은 외모지상으로서 외모를 갖고 없고 심지어는 사무엘이 와서 봤을 때도 외모가 너무나도 훌륭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형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단 한 가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형들과 다르게 이 시대의 다윗은 어렸고 외모도 형들과 비교했을 때는 떨어졌지만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과 통하였던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니까 골리앗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골리앗 사건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게 되고 큰 은혜를 입게 되고 큰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데 이것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응답이었지만 응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하게 그 뒤에 따라오는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왕의 질투와 분노와 살인 시도 또한도 이전에 응답이 아니었던 만큼 다윗에게는 문제였지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왜 그랬느냐? 다윗은 예배와 기도의 힘으로써 응답도 응답이 아닐 정도로 초월할 수 있었고요. 문제도 문제가 아닐 정도로 초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응답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가장 기뻐서 찬양할 수 있었고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 가장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로 다윗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모든 것이 감사구나. 모든 것이 행복이고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길이 나에게 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윗의 자세는 항상 자신의 모든 것들, 듣는 것과 보는 것 하나하나를 기도로 연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하나하나가 기도문으로서 찬양으로서 시로서 찬양의 가사로서 지금 우리에게 작품으로 시편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시편에 그러한 자세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24시를 드리는데 매 호흡마다 매 발걸음마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간다 라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여정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여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다윗에게는 이러한 여정에 있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그러한 모든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끔찍할 수 있는 살인 시도, 말 그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을 매 문제 때마다, 근데 문제가 항상 나 자신의 일평생 동안 계속된다면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문제였습니다. 죽을 만한 위기의 상황이었고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자로 살았는데 그 가운데 드려진 고백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정말 죽는 줄 알았고 죽음의 골짜기가 내 앞에 온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목자라고 하는 참된 경배의 고백을 문제 가운데, 살인 시도 가운데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그때 생각하는 다윗의 자세는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 앞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은요, 당연하게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사건과 현장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근거와 그 이유가 항상 24시 동안 다윗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문제였지만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러한 다윗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죽음과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문과 고백이 쓰여지게 되고,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깊게 엎드릴 수 있었던 기회를 찾은 것이죠. 이러한 속에서 왕이 되어서도요, 이것이 24시였기 때문에 왕이라는 응답이 왔을 때도 응답이 아닙니다. 되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가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양치는 목자에서 나를 왕자리에 앉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린 양과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목자를 찾아가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요, 모든 문제와 사건이 기도의 시간이구나. 모든 위기가 왔을 때, 나에게 어떠한 혼란이 오고 상황이 왔을 때 그 하나하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배하는 시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비로소 왕이 되어서도 이전에 문제가 왔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있는 성전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여정은 어떨까 보게 되니까 다윗과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를 했듯이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고생과 고난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인생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딛고 일어서라. 문제를 뚫어버려라. 여기에서 절망하지 말고 아프니까 청춘이지 않냐. 그까짓 거 털어버리고 이제는 일어서라.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라라고 하지만 우리의 말씀에선 뭐라고 하느냐. 문제가 왔을 때 절망하면 된다. 그 가운데서 절망을 하되 절망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린아이이지만 대장부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요, 당연하게 나중에 있어서도 은혜가 왔을 때, 응답이라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왔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나는 오늘도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은혜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참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계속 문제 속에서 한평생을 24시 기도하니까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계획이었냐? 이 문제 가운데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은혜가 되어지는구나. 나의 평상시가 되어지고 이러한 24시의 문제가 결국에는 남은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다윗에게는 평생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가 생기게 되고요, 평생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장군들이 나타나게 되고, 함께 세계복음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여기에서 다 만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도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장 깊은 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요, 우리의 인생도 되게 순탄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항상 살인 시도 안에 있는 다윗과 같이 문제투성이입니다.
항상 어지럽고요. 항상 어려움밖에 없을 텐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 평상시에 나의 오늘 동안에 하나님을 갈망한다면은 나의 인생 전체가 문제로 보이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정이었구나.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갈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구나. 다윗의 인생도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오늘 문제인 줄 알았지만 오늘 그 문제를 통하여서, 혹은 오늘 나에게 온 것이 응답인 줄 알았지만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린다면은 그 엎드리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나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을 받게 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요, 결국에는 제가 많이 산 것도 아니지만 문제밖에 없더라고요. 응답은 순식간이고 결국에는 오늘도 문제이고 내일도 문제이고 염려밖에 오지 않고 머릿속에는 항상 근심밖에 없는데, 이 하나하나를 다윗과 같이 다윗을 본받아라가 아니라 다윗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누려왔구나. 그렇다면 나도 당연하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를 통하여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이것이 항상 쌓이고 쌓여서 24시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여정을 통하여서 다윗의 언약과 다윗의 하나님의 경배함을 보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 지금 우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문제 가운데 엎드린 것처럼 우리의 와 있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24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